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쁘게 또 찬양하고 또한 전도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또 행동이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치면서 찬양할까요? 한 번 더. 내 모든 삶에 행동 순간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소식을 전하네. 내 모든 삶에 버린 주 안에 내게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버린 주 안에 내게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랄랄라. 하나님 나라 가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등부 예배 무사히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세요. 8월 5일에는 저희가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저희를 회복시킨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아하는 저희, 그리고 회복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지라도 작을지라도 오늘 한 걸음 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있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의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홍성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자주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고등부에 처음 왔을 때 목표로 정한 게 있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 10명 오기였는데 오늘 아쉽게, 정말 아쉽게 9명이 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꼭 10명의 친구가 올 수 있도록 여기서 한 명만 더 오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여기서 한 명 더 빠지면 안 된다는 거겠죠. 우리 다음 주에도 꼭 제 얼굴 보고 우리 10명이라는 숫자를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한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주일에는 예배에 잘 나가지만 평상시에는 도박장에 드나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교인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1조와 감사 헌금 같은 모든 종류의 헌금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교인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은 매년 탈세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소리 높여 고백하고 찬양하는 한 명의 교인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부모, 형제와는 원수처럼 지내며 가족을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참석하고 헌금 생활과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도 우리와 똑같을까요?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우리들을 평가하십니다. 교회에서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과 같이 삶의 전체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100점짜리로 살아가려 하지만 가정이나 학교 혹은 자신이 소속된 그런 공간으로 돌아가면 0점짜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신자처럼, 아니 혹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고통과 굶주림을 못 본 채 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아모스서는 공의와 정의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같이 기원전 8세기에 사역한 사역자로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있고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둘 다 내부적으로 이 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수르나 애굽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은 오랜만에 자신을 괴롭히는 두 제국의 침입과 전쟁 없이 비교적 평안하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 우시야 왕은 서로 공존, 교류를 통해서 두 나라는 각각 영토 확장과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의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이 왕은 또한 40년 이상 장기 집권하였고 그때 이 나라 안에 정치도 매우 안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겉모습만 보면 이 북이스라엘, 이 역사상 최고로 부하고 풍요한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제 성장률이 지난 40년 동안 최고치를 달려온 것이죠. 즉, 나라 안에 돈이 굉장히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부유하고 부러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한 커플만 들추고 사회 안을 들여다보면 이 나라는 엄청난 영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모습을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곧 그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떠했느냐? 지배층은 사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으며
불의한 재판이 벌어졌고 또 재판을 통해 빼앗은 것들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등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참고 말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외로운 사람을 팔고 신발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걷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을 걷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치, 포갑, 학대 등 그들의 불의한 행동들은 물론 불의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들의 피상적인 예배를 폭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술에 찌들어 살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방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랄하게 동족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에 매우 화를 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사회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종교와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무슨 소용이냐? 너희 사회가 완전히 썩어져 있는데 헌금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너희들 주변의 이웃들이 이렇게 힘들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와서 봉사만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사회에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불의의 부조리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보기 원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눈을 돌리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억눌린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핵심 말씀인 5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예배, 헌금, 찬양을 전부 멈추라고 하십니다. 누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말입니다. 예배, 헌금, 찬양을 드리지 말라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인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에 처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TV나 뉴스를 보면 오늘날에도 사회적인 면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의 집사다, 어느 교회의 장로다 라고 하며 그들의 잘못을 교회가 감싸려고 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뉴스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아모스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삶의 윤리로 나타나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의 공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사회의 불의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웃들을 도우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그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웃들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길에 들어서기도 했으며 평화가 깨어진 삶의 자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울려 퍼지는 아모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소외받는 삶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예물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어디에서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